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이제 수르보니게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간 지역 이름은 두로 지방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로 지방, 여기는 지금 현재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항구 도시는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제법 되죠. 제법 되고, 그리고 이 두로 지방은 당연히 그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역부로 찾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비즈니스 할 일이 있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유대인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그 지역을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리도 상당히 되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좀 아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것을 그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인터넷이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다 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성경 퀴즈 대회에 안 나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소문이 그렇게 한 천리쯤 되는 두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 이 소문이 퍼지는 게 늦기는 하겠지만은 소문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리나 떨어져 있는 거기 뭐 천리까지는 안 되겠군요. 그렇게 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로에 있는 그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개인적 방문 형식이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닌 것을 뒤에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이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게 명예롭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집에 찾아오셨다. 우리로서는 이게 참 감개무량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갔다 하면 이게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뭐 존경받고 지금 우리에게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단지 소문만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특히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갈수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갔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불편해요? 감사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한테 막 그런 핀잔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그런 훈수를 뒀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비롯해서 야고보, 유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참 예수님, 자기 형님 예수가 하는 걸 보니 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정 배치가 되는 이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 형님 예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그다음 비아냥거리듯이 형님이 말하는 게 진리일 것 같으면은 왜 이런 갈릴리 한쪽 시골 구석에서 일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형님이 오르면은 거기서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럽니까?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리 핀잔을 했죠. 그것처럼 그런 동생들이 말하던 그런 관점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그리고 교세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게 종교적인 교세를 확장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두로를 갔으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알려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소문이 과장돼서라도 막 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종교로 오해받는 것. 그래서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 필요와 종교적 기대가 있으면은 대상이 참 신인지 아닌지 또 믿는 내용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는 상관없어요. 종교적 필요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싶으면은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선입관에 똘똘 말려가지고 자기를 상대하려고 오는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까지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부추기면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는 얼마든지 이 풀숲의 불처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마약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예수를 찾아오게 될 때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분위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효험, 이것에만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군중 심리와 종교적 심리에 의해서 이리 그걸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 이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왔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가지고 막 몰려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안 그래도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께로 쏠리니까 당국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교로 가지고 유대교의 이 기독권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불필요한 질문과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될 때에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두로가 포함되어 있는 시리아를 이래 황제의 권위로 통치하는 이 로마의 총독이 이런 민심이 막 동력해 되어진다든지,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민심이 요동을 치고 예수라는 이 민중 지도자, 그들 관점에서 그리 보겠죠. 민중 지도자를 통해서 민심이 쏠리고 할 때에 이게 만약에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데 어찌 된 거고 이러면은 시리아를 맡은 로마 총독은 그 다음 해에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리 파송한 보낸 총독들 이제 한 살림 하라고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1년, 기본적으로 1년 그렇게 총독으로 있다가 그래서 한 살림 하라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로원에서 은퇴한 자에게 그걸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서 지 살림과 이것만 재산만 축적하고 민심을 수습하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로마 총독 권위로서 통치되어지는 이 통치권에 대하여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게 있게 되면은 이 총독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식민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총독이 제1순위를 두고서 관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민심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러한 조짐으로서 오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당국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이럴 때에 또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 또는 진실을 확인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기 전에 소문을 따라서 분위기에 젖어서 움직이는 것을 아주 편하게 여깁니다. 그리할 때는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 그걸 숨길 수 없게 된 게 아니고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거기 이제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한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한 여자만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있다는 걸 듣고 저기 만나려고 이제 군중이 무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 중에 특별히 한 사건을 지금 지적해서 지금 마가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찾아온 무리 중에 있는 이 한 여인. 그런데 이 한 여자의 프로필, 신상을 볼 때 참 초라하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회적 신분을 볼 때 만나봐야 덕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종교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종교로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욱더 만연하죠. 예? 근데 이 여인의 신상을 보시라고요. 집안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예? 아주 참 매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보니까 헬라인입니다. 이러면 유대인과는 사상적으로 상극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은 이 헬라인을, 그죠? 이방인의 어떤 대표격으로 여기면서 상극입니다. 그죠? 체질처럼 상극입니다.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수리아와 베니게, 수리아와 베니게. 베니게는 우리 영어로 나오는 게 있죠. 페니키아. 그래서 여러분 한니발 장군 알죠? 로마를 안방 삼아서 한 15년 동안 로마에 죽치고 있었던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이 한니발 장군, 그 한니발 장군이 있던 카르타고는 어디의 식민지였는가 하면은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어요. 지금 레바논의 이 안쪽 내륙 쪽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주전 13세기, 12세기 이때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그리고 해양 이 세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이 있는 이 두로 지역의 항구를 통하여서 쭉 서쪽으로 나가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 그쪽에 해당되어지는 이걸 점령을 해서 자기들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튀니지 그쪽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은 그 땅 이름이 카르타고입니다. 이게 굉장히 해양 강국이 되어가지고 한때는 로마 제국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한니발 장군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수리아, 다른 하나는 페니키아.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수르보니게인데, 지금 이 수르보니게 족속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보면 레바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레바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금 성경 뒤에 지도가 있으면 이래 한번 보셔도 되고, 또 댁에 가서 이래 한번 보면서 레바논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보면 되고, 수리아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도 많이 들었죠. 그죠? 수리아, 시리아와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그의 종족의 그 배경은 수로보니게. 그럼 이 수로보니게는 이 이스라엘의 숙적 관계에 있죠. 북쪽에서 언제나 북쪽 국경을 맞대고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위협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석 지변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내려올 때는 또 그쪽 편에 섰다가, 또 이스라엘이 좀 강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 좀 자기들 내분의 문제로 막 힘들 때는 또 여기에 또 붙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이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그 신상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 사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유대교의 이 관점에서 볼 때 만나주고 무언가를 얻어내고 그리고 교제를 가질 이 조건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사회적 신분도 그렇고 종교적 신분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뭘 부탁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인은 나름대로 절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구조를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적 신분,
종교적인 입장, 그 다음에 종족의 입장, 이런 여건을 볼 때는 예수님의 유대인의 관점에 서 있을 때는 상종할 조건이 못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주일 것 같으면, 그런 목적으로 두로를 찾았으면 예수님은 이런 아무 도움이 안 될 만한 이런 여자로부터 자기를 숨겨야 되는 게 현명하겠죠. 자, 이런 관계인데, 지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가지고 예수라는 이 개인 앞에 이 여자가 자신의 개인적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 공적인 조건을 볼 때는 예수와 상종이 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우리가 그걸 한 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를 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신분상,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러나 개인 대 개인으로서 예수가 만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며 자기의 심정을 아뢰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만민에게 들려질 수 있고 만민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의 그 서문에서는 언제나 인간 자체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천부적인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에 관해서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신분, 종족,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형편, 가정의 형편, 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유대인들의 이 고정적인, 그들 종교적인 고정적 관념에서 만든 이 틀을 예수님은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교는 유대인을 위한 것일지 모르고 유대인은 민족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는 자들을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의 존재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만민이 예수를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를 읽으면서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첫째, 굉장히 심각하다. 둘째, 굉장히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신경전을 하고 있다. 셋째,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각자의 입장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지금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주일날 퀴즈 대회할 때는 상여 나오고 할 때는 막 들고 일하더만
첫째, 이 대화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 둘째, 아주 비아냥거리듯 서로 지금 자존심 세우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듯 신경전을 하고 있다. 지금 개 나오고 자녀 나오고 이러잖아요. 셋째,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자기의 진심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어느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퀴즈를 내면 답을 제일 뒤에 두는 이게 문제예요. 이 고정 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유머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가 와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돌려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을 때도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표현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반어법이에요. 그것 자체가 유머입니다. 유머. 이걸 들을 때에 이 논리학을 배운 적이 없고 문장을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도 이 유대인 특유의 이 유머를 들을 때에 알아들으면서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와 그렇노? 오늘 딱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네요. 하하하하. 지금 이것도 그와 같은 휴머러스한 그 표현이에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아냥거리는 그 냉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역시 다 이 여인이 보니까 참 이 사회적으로나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여인의 잠재력은 굉장히 총명하고 밝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농담처럼 하면서 딱 은중유골로서 딱 던져주니까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자들 특유의 변질되어진 그 성격으로 토라지고 삐끼고 열등의식에 숨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 여인의 그 원래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은중유골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 유머러스하게 딱 받아내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대화 내용을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게 지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 먹는 이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녀가 되는 길이 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고 양육하는 이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개가 와가지고 이 개들이 와가지고 개들로서 자라기 위하여서 자녀가 먹는 주인의 자녀가 먹는 이 떡을 지가 먹겠다고 껄떡거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주고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내가 개다워야 되는데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이 보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먹는 게 괜찮겠네. 그거 내한테 좀 주시오. 와서 껄떡거린다고 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하듯이 자녀가 타는 유모차에서 자녀 빼버리고 유모차에 개 태우고 요래 가고 엄마의 품속에서 자녀는 빼버리고 여기에 머리만 쏙 내밀고 이런데 안가 싶어서 보니까 개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요래 빠꼬마히 보고 그죠? 여기 이제 그 질이 들어오니까 개를 내려놔도 걷지를 안 해요. 비만증이 또 걸리고 뒤또 이게 지금 모습은 지금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아주 제대로 씹지 않으면 소화될 수 없는 은중유골을 넣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이 떡, 자녀를 먹이는 여기에 개들이 와가지고 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지 배 불리겠다고 개들이 와서 개폼 잡으면서 껄떡거린다고 해서 자녀들이 먹는 그것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는 데 필요한 것을 먹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런 복음을 내가 좀 자녀들의 떡을 먹듯이 이런 복음을 내가 빌려서 먹고 그런 유익을 얻어서 개들로 사는데 더욱더 왕성하고 활발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유익을 얻어서 복음을 종교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이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서, 이럴 때에 다른 어떤 종교가 줄 수 있는 유익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주는 이 유익이 더 크니까 이걸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채워가지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종교적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종교적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끌떡거리듯 그런 것으로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그리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던져주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검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라서가 아니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게 왔다마는 예수는 네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은 네 필요를 채우는 효험 있고 영험 있는 그런 종교적 수단이 아니니까 그런 수단으로 쓸 생각으로 내게 와서 끌떡거리지 마라. 이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치성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고 복채를, 그죠? 막 끌어서 복채를 드리고 또는 거기서 굴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집착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당신이 믿는 신의 본질이 뭐냐, 또는 그 신은 어디 있느냐, 그 신이 당신에게 뭘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어떤 그럴 것이다 라고 만들어져 있는 종교 철학의 프레임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래야 지가 안심이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처를 못 봤습니다. 그들은 마호멧을 못 봤습니다. 알라를 못 봤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3억 3천의 그 신들을 그들은 못 봤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것으로서 이런 수단 저런 수단을 뛰어넘어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서 그냥 맹목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내면서 낸 조건만큼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종교 철학의 전제를 가지고 복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굴종적 이 치성과 그들이 말하는 숭배를 받는 신이 누군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리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안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집착일 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 종교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서 와서 끌떡거린다고 해서, 즉 치성을 드리고 뭐 숭배하고 굴종하는, 그런다고 해서 예수인 내가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음과 그 은혜를 네게 던져준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죠? 끌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28절 또 다시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이 참 겸손하고 참 지혜롭고 한편 당돌하고 당당합니다. 이 여인의 이 휴머러스한 이 대답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 예수님, 내가 껄떡거리러 온 거 아닙니다. 예? 껄떡거리러 온 거 아닙니다. 비록 내가 종교적인 것밖에는 모를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당신을 만나서 간구하는 것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당신을 나는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소문에 들었던 그것이 정말 당신으로부터 나오는지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치성과 복채와 굴종을 하는 종교적 집착, 그러나 그 신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왜 하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이 집착이 아니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정리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종교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개들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방인은 다 종교적으로 개들로 그들은 묘사를 한 겁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당신의 눈에는 내가 개들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자녀들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는 그 주인의 처분에 합당하도록 내가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비록 내가 개들과 같은 신상일지 모르나,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주인의 손에 떡을 받아 먹는 자녀들처럼 그 떡을 먹기에 합당하도록 뭔가를 내가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답인 거예요. 아유, 이게 참 얼마나 멋진 대화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렇죠. 지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치성, 이것으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그리고 예수께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신뢰를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간구한다, 이것은 치성이나 복채를 드리고 굴종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예수, 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에 대해서 생기는 의지함과 신뢰,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슬픔이며 이 여인의 희망이며 이 여인의 간절한 커뮤니케이션이며,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거. 그죠? 자, 그러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종교적 치성이나 뭉탱이 없는 가운데서도 막 가져와가지고 뭉태기 돈을 들이는 이런 복채, 이런 것에 감복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사람들이 다 종교를 찾는 목적이죠. 그런 요행과 기적을 어떻게든지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 그게 치성이고 복채고 굴종이고 그런 거죠. 그거는 결코, 종교는 결코 인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사람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치성을 말하는 거죠. 그 종교에 대한 굴종을 말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세뇌시키죠. 그러나 오늘 지금 예수는 이 여인을 대상으로 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치성과 정성과 어떤 이것 이전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고, 이 관계 안에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변화, 개들에서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 떡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바라면 그 떡에 합당한 성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개들은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본 겁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이 여인에게서 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지금 했던 그 28절의 그 대답을 통해서 나오는 자세 있잖아요. 그죠? 주인의 처분에 맞게 처신하려고 저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들처럼 보이는 부정한 종교인일지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당신 예수 앞에서는 당신의 처분에 맞게 내가 뭔가 처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복음의 진수이기 전에 복음의 진수를 보게 만드는 인트로덕션입니다. 이게 권능이죠. 예수의 권능이 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5장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여 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그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권능이 행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처럼 기적을 베풀더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의 본질을 보게 되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를 시작했죠. 이게 권능의 기능입니다. 그죠?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게 됩니다.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듭남을 말하는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게 만드는 다 서광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떡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뭘 했겠습니까? 첫 번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라면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돼서 지금 누워서 헉헉거리고 있었다. 세 번째, 평화롭게 잠이 들어 있었다. 몇 번입니까? 내가 또 마지막에다 나왔군요. 그죠? 이게 지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선교지에 가도 지금도 그런 일들은 간혹 일어나곤 해요. 특히 제가 32살 때입니까? 청년회를 지도할 때에, 그때 청년들 보고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전도한다고 데려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게 참 곤란하더만요. 그죠? 또 우리 그때 청년회실이 지하실이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죠.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집사님 한 두 분 또 모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젊은 32살 전도사가 뭘 특별한 걸 알겠습니까? 그냥 불타는 그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물가를 찧어다 해서 막 이래. 그런데 좀 이상해서 보니까 초청한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여집사님 한 분은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손목을 붙잡고 여기에 십자가를 계속 꺼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엉터리다, 이게. 그죠? 이게 더 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쫓아보내버렸어요. 집사님 좀 가십시오. 나중에 내가 나간다 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막 해서거든요. 나간다 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싹 쓰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뒤에 또 이제 이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수중동에서 이 무당하고 하는 사람 또 이 붙잡고 막 교회에서 막 또 그 난리 나지, 막 씨름하고 하는데 뭐 내가 삼척동자고 어떠고 하면서 막 이 예배실에 오줌도 지리고 막 온데 뛰다니고 또 잡으러 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사
평온하게 쓰러져서 자는 거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대개 그런 현상이라 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 지쳐서도 그렇게 끊이와서 평안에 잠을 잔다. 이 아이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나갔으니 평온히 잠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의 그 고백과 중심을 보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준 것은 거듭 남의 구원은 아닙니다. 거듭 남의 구원, 이것을 보게 하는 그 길인,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분의 복음, 이것을 이제는 예의주시하고 그 복음 앞에서 이 여인이 28절처럼 예수님께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나아갔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첩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한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먹은 이 경험이거든요.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의 권능. 그러면서 예수의 권능이라는 이 자녀들에게 주는 이 떡을 떡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떡으로 자녀를 먹이는 저분은 누구지? 그죠? 이런 떡으로 자녀를 먹이는 저분은 누구이지?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떡을 이렇게 주는 적이 없었는데 치성만 빼먹고 복채만 빼먹고 굴종으로 위에서 굴림만 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라는 마약으로 괜찮은 척 이렇게 최면을 걸었을 뿐인데 정말 떡을 주네. 이런 떡으로 자녀를 먹인다고 하면은 이런 떡은 누가 줄 수 있지? 이 떡을 저분이 준다는 것 같으면 저분은 누구지? 이런 권능을 행하는 저분은 누구지? 그죠? 이 떡을 먹고 일어난 자기의 딸을 보면서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를 한꺼풀 더 벗기면서 들어가 보게 될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종교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을 것입니다.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또 교리가 정리가 된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제한된 구원입니다. 제한된 구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수만 명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권능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또 그 안에서, 그거보다는 적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다수입니다. 이 권능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복음의 그 진실을 보게 된 자는 소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죠. 자, 외웁니다. 시작. 다시. 어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다시. 자, 시작. 야, 여러분들 참 영리해요, 그죠? 어디 조금 안 된다 싶은 데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걸 기다렸어. 나오자마자 딱 따라오셔서 나를 잘했어요. 거기 보면은 만민을 위한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즉 복음의 진리, 이것을 보고 듣는다고 해서 다 거기서 껄떡거린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서 껄떡거린다고 해서 그걸 종교로 이용해 먹는다, 이거는 전혀 그 복음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권능을 경험하고 보고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고 놀람으로 그냥 떠났고, 어떤 이는 그
그것을 보면서 놀람에 그칠 뿐이 아니라, 놀라고 그치는 뿐이 아니라 그 놀람을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됐죠. 베드로가 빈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듯이. 그리고서는 자녀에게 떡을 먹이시는 이분이 정말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게들에서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거듭남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듣고 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권능을 경험한 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 28절처럼 이 고백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때 그는 게들에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죠? 먹이십니다. 생로병사,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귀한 기회로 하시고, 이걸 통해서 들리는 것, 보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영혼으로 느끼게 되는 이것을 간직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삶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